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정하는 성도님들을 뵈니까요 참 행복합니다. 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한 3개월의 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3개월 동안 우리 GMS에서 선교사 훈련, GMTI 훈련을요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운 것들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선교 편지를 통해서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년여가 남았는데 1년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하고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더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저희 성문교회에 와서 이제 강해를 할 때 좀 편향됐더라고요. 요나서, 에스더서, 사사기. 그래서 다 구약만 해왔구나. 이거 좀 안 되겠다. 신약을 하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정하던 중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를 좀 하면 좋겠다. 근데 1년 정도 해야 되니까 분량이 너무 짧지 않은 것으로 이래서 로마서를 택하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입니다. 서신을 이제 받는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제 후에 첫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이요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들은 이제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고요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던 게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쯤 지날 때는요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간의 그 신앙 대립으로 인해서요 갈등이 생길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비슷비슷한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로마 황제가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주 49년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이 황제가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요 복잡하다, 짜증난다, 그냥 유대인들 니들 다 나가 해가지고요 로마에서 그냥 싹 유대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 유대인들이나 다 로마에서 다 쫓겨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주 5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전 황제가 내린 칙령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스멀스멀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복귀를 했는데 로마 교회 이전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자기들보다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느낌?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과 유대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소리를 내니까 약간의 이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를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이제 스페인에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이 전도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선교를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로마 교회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건데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믿는다면 이 갈등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편지를 하는 거죠. 실제로 크게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인 겁니다.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는 거죠. 근데 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로마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너희들도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하자라는 큰 흐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큰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를 꼭 잡고 이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로마서의 첫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아주 비슷한 이런 맥락의 유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 인사말들이 좀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별다른 관심이 없죠. 그냥 읽고 쑥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은요 로마서 전체를 바라보는 중요한 렌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로마서를 묵상해야지만 이 로마서가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을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한다고 그러면 저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총신대학을 졸업했고 성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요 이런 거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즉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절 2절이 바울이 소개한 건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표현들로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1절부터 2절 봐보세요. 바울 스스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모든 표현을요 다 수동태로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동태로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한 것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동태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1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2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시작됐다 라고 1절에서 말했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1절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금요일 저녁이라 약간 피곤하시죠? 1절, 2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했으니까 앞에를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곧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며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건데, 이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나를 나되게 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한 것 단 한 가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주도권은, 조금 더 소리를 내서, 복음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걸요, 이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은 그 바울이요,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 복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이끄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와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같은 구절들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이 로마 교회 사람들, 성도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주도성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너희도 부르셨어, 맞지? 우리 그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제 이해가요 조금 더 견고해짐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 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른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고 왼손이 우리의 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손이 이렇게 마주한 거다. 그래서 사실 내가 때때로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도 뭔가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나의 뭔가 아주 실마리 같은 은혜의 그 가닥이라도 잡으려는 나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손에서 빼내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게 1도 없다고요. 아니요, 0.0000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더 알고 뭔가를 더 이해하고 뭔가를 더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이해는요 결국에는요 그 주도권을요 하나님에게만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조금씩
가져오는 불상사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신앙의 불안을 가져오게 돼요.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단 1% 아니요, 아까 말했던 대로 0.000000001%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소식이 과연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땐 제 자신을 믿었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나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의 청소년들이 불같이 일어나리라. 아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신학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목사님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주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했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연약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누가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했던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헛소리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의 아들의 소유를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정돈해야지만 비로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니게 되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도 복음을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자유롭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저는 너무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복음에 대한 주도권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그 복음과 내 삶이 부딪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경우 한 번씩쯤 거의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미 한 번 또 경험했겠죠. 뭐냐면,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요, 하나님의 막 충만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진짜 못된 놈이구나,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캄캄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막 눈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이 막 날 안아주시는 것 같고, 더 기도하다 보면 막 갑자기 내 등이 천사의 날개가 막 생기는 것 같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고, 너무 행복해서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살아내야겠다, I can do it 하고 딱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내 등에 있던 천사 날개가 없는 거죠. 막 찌뿌둥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엄마는 갑자기 옆에서 이제 학교 갈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래, 나 오늘부터 그래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눈을 감고 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뒤에서 친구가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거죠. 그럼 이제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변화돼야지 하면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뭐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참 실랭이를 하다 보면 현실의 무게에서 이제 이게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거듭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도 다시 한번 결심과 각오로 싸워보지만 며칠 발버둥을 치다가 슬슬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름 수련회 때 한 번, 겨울 수련회 때 한 번, 그 다음 여름 수련회 때 계속 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회개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진짜 회개한 게 맞나? 하나님 나 진짜 만나주신 거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러면서 슬슬 내 신앙에 대한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신앙도 완벽해질 거라는 착각,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착각인 것 같아요. 저도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빚어가시는 데에요, 시간과요 삶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말로 때우거나요, 각오를 굳게 하고 막 진심을 가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회를 하루만 다니면요, 복음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 살아서는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형리하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고 입으로는 너무나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수련회를 100번 해도 1000번 해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시간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까처럼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우편 강도 이야기를 이제 꺼내 드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님 믿자마자 죽었는데 무슨 시간과 삶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성도님 맞습니다. 강도에게는 복음이 이해되어질 시간도 없었고 복음으로 변화될 삶도 없었죠. 그런데 그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면 네, 이렇게 좀 지혜로우신 분들, 마음이 온유하신 분들은 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구나 라고 하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냥 웃어 넘기고 말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우편 강도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갖고 계실 때 믿진 않으셨어요. 태어나서 너무 연약하고 애가 계속 아프니까.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근데 많이 아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를 들고서는 병원을 하도 다니다가 이거 너무 죽겠다 싶으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니까 애가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깐난쟁이 신앙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비뚤어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놀고 먹고 막 이럴 때 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참 억울하게도 5학년 때 불러주셔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삐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곧 죽어도 코 껴가지고 이 길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편의 강도 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 그렇게 아나무임처럼 살아왔는데 난 그것도 못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 그리고 삶의 고통의 시간들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저 단번에 뭔가 딱 해결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 일하신다면, 그렇게 보편적으로 우편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일하신다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다 쫑치셨으면 돼요. 그냥 노아 시대 때 야 그냥 너로 그냥 족하다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 그냥 디엔드 끝내셨으면 끝인데,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죠. 복음으로 일하실 때 시간과 삶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다라고 표현해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역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때로는 희극이었다가 비극이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쭉 흘러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이제 끝내버리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요, 하나님 만난 순간 그냥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단회적으로 딱 만나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너를 빚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 테니스를 할 때요, 이게 참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쳐서 저 사람이 못 쳐서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지 않고 자꾸만 쳐서 넘기면 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코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테니스 뭐하러 쳐요? 안 치면 되지, 못하러 짜증을 내. 오히려 즐거워야죠. 그러면서 점점 진영 씨 실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승질을 내고 그렇게 쳐? 치지 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고통과 어려움, 눈물은요, 이거는 디폴트 값이에요. 없지 않다고요. 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말 그대로 빚어 가신다니까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흐름으로 우리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영화의 한 장면에 빛나는 조연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시간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참 좋아해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항상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야, 출애굽할 때 기억 안 나? 아브라함 기억 안 나? 야, 이삭 기억 안 나? 야, 난데? 그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들러리 인생이에요. 그냥 구경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 다니엘 부러워. 요셉 부러워. 솔로몬 부러워. 내 삶은 왜 이렇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나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어. 안타까워. 억울해. 늘 불안하고 염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시간과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역사의 한 장면에 반짝반짝 빛나는 주연으로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잘 이해한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거기서 사기당해가지고 감옥 죄수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왜 성실하게 살았대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역사의 한 장면에 내가 빛나는 조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복음에는 시간과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한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장면 중에 하나를 내가 함께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시간과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슬픔이 많아요. 물론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닌데요. 힘들게 사는 거죠. 힘 있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이 없고 그냥 늘 힘들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처절한 걸까? 이렇게만 살아가는 건데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삶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슬픔과 좌절이 없진 않지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새롭게 깨달은 게 복음으로 살아낸다라는 삶은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으로는 웃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간증으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단 한 번도 이 마음이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시기까지가 제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너무 일찍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훨씬 더 일찍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바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시간과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파송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모교회 10년을 넘게 있었고 8년을 사역했던 그 모교회에서 파송은 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시간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파송교회 주세요. 선교사 나가야 되니까 파송교회 주시면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파송교회만 주세요.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뭐 응답은 없으세요. 서류도 많이 냈습니다. 서류도 참 많이 냈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잘 되다가 삐끗하고 잘 되다가 삐끗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막 흘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 내가 너한테 선교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 갑자기 마음속에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심장이 바닥에 쿵 내려앉았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거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희는 이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갑자기 제 여기에 있던 심장이요 바닥에 그냥 동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운 거는요 2번째였어요. 한 번도 다른 일이고 갑자기 막 눈에서 막 그냥 막 쏟아지고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이 등치로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처음에 이유도 몰라. 갑자기 그냥 심장이 쿡 떨어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내가 왜 눈물이 이렇게 나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해야겠다고 제가 막 마음속에서 답을 찾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이상한 분이네. 내가 뭐 부자를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 뭐 판사를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 내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짓을 했다고요. 심지어 재수까지 했어요. 저 신학 때는 총신밖에 없는 줄 알고 총신 못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재수까지 했어요. 남들 다 놀 때 내가 그렇게 공부까지 해가지고 여기 갔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못해, 안 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며칠을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입을 꾹 닫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장의자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근데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막 몇 날 며칠을 씨름하다가 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맘대로 하세요.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을게요.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조금씩 더 굳건해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뭐 여기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지 뭐. 나 뭐 그거 안 한다고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 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족하지 뭐. 나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놨어요.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요. 마음속에는 뭔가 기쁨이 있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교를 다 내려놨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파송선교사로요. 선교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문교회 처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푸는 선교지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당시 이제 GMS 사무총장님이 목사님과 친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무총장님에게 가서 3년 뒤쯤 이제 사역 마치고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 물어보고 와라. 그리고 그 나라로 가면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21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21년에 왔으니까 이제 21년에 가서 이제 여쭤봤죠. 근데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미얀마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전철영 사무총장님이 미얀마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합시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해 21년 2월 1일에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미얀마 내전이 시작된 거죠.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미얀마는 쿠데타가 늘 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비폭력 시위로 막 저항하는데 총칼로 막 죽여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여파까지 해가지고요, 막 미얀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막 싸움이 터지면서 이 미얀마는 뭐 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조그만 나라 지들끼리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 최빈국이고 여전히 이제 쿠데타 중인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이 이제 2년 3년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김 목사님, 저는 김 목사님 선교하라고 불렀지 고생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미얀마 상황 너무 어려우면 굳이 미얀마 갈 필요 없어요. 언제든 나한테 편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곳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까지도 이제 선교 가기 전까지도요, 선교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선교사 훈련을 들어갔어요. 저희가 6가정이 이제 훈련 받았는데 선교지가 결정되지 않은 딱 두 팀이었어요. 저희하고 한 팀. 나머지는 이제 다 정해서 온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래, 훈련 받으면서 매일 기도하자 하면서 막 선교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콜링 가운데 기도하고 하는데, 이 미얀마를 놓고 기도를 하면요,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요. 미얀마 갈 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죠. 근데 한편 마음 한쪽 구석탱이에서요, 약간 또 기뻐요. 눈물은 막 나는데 약간 웃음이 나고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얀마로 부르셨구나. 아마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삶을 지나서 복음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눈물은 나는데 웃음이 나는 것이겠죠? 이렇게 시간과 삶을 지나서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하게 되니까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정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셨죠? 근데 그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참 힘드셨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니 다 은혜였고 행복하시죠? 그게 복음으로 살아온 시간과 삶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에게는 이 시간과 삶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도 올해처럼 힘들거나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마를 날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기쁨이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게 빚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지었고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의 한복판에서, 죽음과 사망과 실패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내가 부활의 길을 내었다. 이 길을 향해서 함께 가지 않을래? 아니, 내가 널 안고 갈게. 너무 겁내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정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 해도 복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